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도 같이 옆좌측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네. 유교에서 가장 내노라는 사람 뽑으라 하면 공자를 말하죠. 공자. 예. 이 공자는 자기 논어의 첫 서두에서 사람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세 가지 즐거움. 공자가 말하는 그럼 세 가지 즐거움은 뭔가? 첫 번째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고 그 다음에 익힌단 말은 계속을 반복하고 한문에 익힐 습자를 보면 새 날개의 상형 문자입니다. 예, 익힌다는 습자. 그래 우리가 공부할 때 예습한다, 복습한다 그러죠. 연습한다. 그 다 습자인데 그 습자라는 단어가 계속 익히고 계속 반복하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새가 그 익힐 습자에 보면 흰 백자가 밑에 들어가 있어요. 흰 백자가. 그래서 그 백자가 해를 뜻하기도 합니다. 해. 그러니까는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그것을 이렇게 반복한 새가 공중에 날기 위해서 계속 날개짓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날게 되는 거죠. 새가.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우는 것은 계속 배우고 그 다음 배울 뿐만 아니라 반복하고 익히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 선수가 연습하고 하는 것. 네, 그런 익힌단 말. 그래서 그렇게 하니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한 것이 첫 번째 공자가 말하는 즐거움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벗이 있어서 찾아오니 멀리서 찾아오니 이게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랬어요. 예. 먼 데서 어떤 자기를 찾아오는 친구, 즐거운 일이죠. 예, 좋은 소식이 와도 즐거운 일이죠. 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얼마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고 안으면 바로 그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그랬어요.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랬습니다. 군자란 말은 높고 어진 사람, 학식이 높고 어진 사람을 말할 때 되게 군자다 그러죠. 그러니까 공자는 특별히 뭐 다른 것을 즐겁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 가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먼 데서 벗이 찾아오는 게 즐겁지 아니한가. 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썩내지 않고 하는 것이 군자가 아닌가. 즐겁지 아니한가 그랬어요. 이에 반해서 100년 후에 공자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태어난 이 맹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맹자. 이 맹자도 군자 삼락 그랬는데 군자는 세 가지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공자는 좀 다르게 이제 그런 즐거움을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형제가 무고한 것, 이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부끄러움이 없고 땅에 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사람을 굽어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고, 세 번째 즐거움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그들을 교육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즐거움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각자 아마 다를 겁니다. 네. 네. 당신은 어떤 것이 가장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즐거움이고 기쁨이냐? 라고 했을 때 뭐 비슷한 것도 같이 아마 공통된 것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사람마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공자가 맹자도 즐거움이 다르게 표현했던 것처럼. 예. 그러나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고 또 어디다, 그러니까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개는 예,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 돈 있는 거 즐거울 겁니다. 아마 돈. 예, 이성 사람들이, 왜냐하면 늙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처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참하다고.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야 사람이 좀 어디 가서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가고 싶은 것도 좀 가보고, 예, 아마 이런 것들이 뭐 세상 보통적으로 말하는 즐거움일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일 겁니다. 건강. 골골하고 살아가는데 뭐 늘 몸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은 즐거움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돈과 건강,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한다고 한다면 뭘까? 예, 아마 돈과 건강 정도는 모든 사람이 거의 공통일 것 같아요. 예, 몸이 안 좋은데 뭐 즐거울 리가 없겠죠. 돈이 없어가지고 뭘 하려도 할 수도 없고 갈려도 갈 수 없고 그러면 참 즐겁지가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말하면 뭘까? 뭔가 자기 실현의 추구. 뭐 제 얘기 든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자아실현. 예, 뭔가를 어떤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 저로서는 즐거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라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 나라 안에서도 다르고 또 나라와 나라 또 그 어떤 국적이 다를수록 또 즐거움도 다를 수도 있을 것.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스승의 날은 이미 지나갔죠. 예, 15일 이제 우리가 5월 달에는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예, 또 뭐 15일은 스승의 날인데 본래 스승의 날은 스승이란 말은 우리나라 이게 불교 용어가 이게 굳어져 버린 용어예요. 예, 이 스승이란 말은 예, 한문도 아니에요. 예, 선생은 한문이죠. 선생은 먼저 난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 선생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뭔가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은 가르치는 선생이죠. 알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가 선생님 그러지만 이제 졸업하고 나면 우리가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님.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은사의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스승이라는 단어가 고려시대에는 불교였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 불교의 용어가 그게 굳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본래 스승은 중을 말합니다. 중.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스님 그러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불교 용어가 적지 않습니다. 인연. 예. 만나서 인연이다. 이게 다 불교 용어예요. 예, 이판사판이다. 이게 다 불교에서 나온 말이 우리나라 그냥 지금 평상시 쓰고 있는 말로 다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예.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스승의 날은 본래 1958년 예, 그 청소년 적십자단 청소년들이 그 자기 스승이 자기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가서 이제 입문하면서 거기서 이제 스승의 날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1965년에 정식적으로 나라에서 스승의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정말 선생님들이 그때는 공부 안 갈 한 1교시인가 2교시인가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배구대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이 또 응원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스승의 날도 내가 볼 때 지금 없어져 버렸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런 교육의 중요한 어떤 좋은 전통들을 사실 가정방문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뭐 무슨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부각을 시키면서 예, 선생님과 이 학생들 간에 이런 좋은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존경과 사랑의 마음들이 사실은 거의 지금 이제 희박하게 돼 있죠. 성경도 보게 되면 랍비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스승 선생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는 내가 말했죠. 랍비하고 부모님이 물에 빠지면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에서는 그 탈 보게 되면 스승부터 먼저 건진단 말이에요. 부모부터 먼저 안 건진다. 그 정도로 이 랍비들은 존경을 하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그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함부로 안 하는 거죠. 함부로. 예. 마태복음 23장에도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않도록 해라. 너희 스승은, 선생은 한 분이다. 예. 너희 모두는 형제다. 이런 말씀. 예. 모두는 형제. 예.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리지 않도록 해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부모와 이 왕은 하나다라고 그랬죠. 하나. 자, 근데 이 스승이라는 단어가, 스승의 날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탄생일이 5월 15일이어서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그렇게 지금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어요? 한글을 창제했죠. 한글. 그래서 그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날짜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의 부인을 우리는 사모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요즘은 아무렇게나 사모님이라고 쓰죠. 본래 여러분이 한글 표준 국어 대사전과 그 다음에 고려 대한 국어 대사전 그리고 우리말 셈 이 사전에 보면은 딱 두 군데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란 말을. 선생님의 아내를 사모라고 불렀고 목회자의 아내를 사모라고 불렀어요. 표준 대사전이 보면 나와요. 사장 부인이 사모가 아니에요. 무슨 조그마한 구멍가게 사장의 부인도 사모님이에요. 그것은 한글 맞춤법에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선생님을 우리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은 우리가 은사,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그게 이제 스승인데. 자,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 어린이날에는 뭘 불렀죠? 어린이 노래 불렀죠. 나라라 새들아 푸른 벌판을 하면서 불렀어요. 어버이날에는 뭘 불렀어요? 두 개 불렀죠. 어머니 은혜하고 나실제 괴로움. 높고 높은 하늘이라. 역시 그 목사님들이 지은 그 우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은 스승의 날도 아니지만 어떻든 오늘 이 선생님과 이 제자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오늘 설교에 말씀할 텐데, 스승의 은혜 작사하신 분이 강소천 선생님, 작곡이 권길상 선생님,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다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동화 작가, 그러니까 아동 문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이런 좋은 동요들은 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런 문학가들, 아동 시인들, 소설가들, 이런 분들이 지은 거예요. 가사가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참 좋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이런 노래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몇십 년 만에 아마 부른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아니면 이런 노래 없어요. 부르지도 않아. 옛날에는 우리 음악책에 이런 노래를 매년마다 불렀거든. 매년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함이 있어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함이. 지금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찾아보면 있겠지만 선생님 어디가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게 마음에 좀 그러지만, 대학교 선생님도 제가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꽃다발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건 초등학교 정도 나오셨잖아. 다 선생님이 있었잖아. 선생님. 그 선생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 스승은 마음에 어보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하나이의 결의 위에 일하오리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아멘. 2절에 보시면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돼 있죠. 무겁다란 말이 사실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경외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존경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태산같이, 태산, 큰 산같이 무거운 그런 스승의 사랑. 3절에는 바다보다도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 없다. 근데 그 갚을 길은 오직 하나. 가르치신 그 교훈을 따라서 마음에 내가 새기고 나라 위에서 결의 위에서 일하오리다. 이분들이 작사하신 분들은 1910년 20년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그래서 일제의 어두운 시대, 아주 암울한 시대에 이런 희망을 불러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동요들을 여러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 당시에 태어난 이런 분들, 일제시대 그 전에 태어난 분들은 우리 동요들이 다 어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작사된 것들이 많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뭘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동요를 만들어 가지고 힘을 준 거예요.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동요가 없어지고 매 쓸데없는 이상한 막 전투적인 거나 부르고 이러니까 사람이 싸나워지고 막 그냥 투쟁적이 돼버려. 이리 돼버려. 정교조가 일어나고 막 민노총이 일어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놈들은 막 그냥 끌어내려버리고, 사장 끌어내려버리고, 선생 끌어내려버리고, 목사 끌어내려버리고, 이러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저는 이런 노래들을 계속 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마을 노래 같은 거. 잘 살아보세요. 옛날에 또 뭐 우리는 서울의 창가, 또 동방 뭐 무슨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좋은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잊어버렸어. 다 잊혀져 가버려. 우리 다시 한번 3절 한 절만 다시 한번 더 불어보겠습니다.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을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맞이라오리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아멘. 네. 그 아까 작사했던 이 강소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북한에, 이분 북한 사람입니다. 미둔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이분은 그 신앙을 키웠던 분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나중에는 이화여대 강사도 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우리 성경에 보게 돼. 디모데전서 3장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목회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집사에 없는 자격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네. 선생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지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 네. 그래서 은사는 앞서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도 부모가 또 가르쳐야 될 걸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이 강론한다는 말은 강조 능동형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 그게 아니라 강조를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잘 아이들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스승이 돼야 되겠죠. 선생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선생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 가르치는 사람. 교회에서 덜 가르치는, 그럼 교회에서는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잘 배워야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안 배우는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안 되지. 예. 두 번째 선생은 어떤 사람인가? 정신적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식만 전달하는 게 선생이 아니에요. 그런 강사들은 많죠. 그런 돈 주면 돈 내면 가서 배울 수 있는 거 많죠, 지금. 예.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이런 수학이든지 국어든지 영어든지 돈만 내면 가서 배울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런 강사. 그러나 진짜 선생은 정신적으로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길을 모를 때 내비게이션을 쳐가지고 가죠. 우리 인생의 방향이 허둥지둥 갈팡질팡할 때에 인생의 멘토가 돼서 현명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선생인 것입니다. 네. 때로는 상담자도 되고 지도자가 되고. 예. 그래서 요즘 멘토란 말을 요즘은 또 써요. 멘토라는 말은 멘토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의 그 사람이, 조언자를 역할했던 사람이 멘토르인데, 그 멘토르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어떤 그 사람을 잘 지도하고 있는 사람을 멘토, 그 다음에 그걸 받은 사람을 멘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여러분들이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네. 교회를 나오는데 내 영혼의 지도자가 없다. 불쌍한 거예요, 그건. 네. 뭔가를 나를 잘 이렇게 단속해주고 자꾸 이렇게 가다듬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나보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없으면 천방지축이 되는 거예요. 네.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씨인가? 그분이 자기 모교인 전라북도 익산 황동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거기 역사관을 둘러보면서 거기 생전에 계신 자기 선생님, 이분은 한 60대나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시 교육감이 거기 지금 연세가 많은 94세, 97세 되신 이 세 선생님, 자기를 가르친 은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뵙고 그 스승의 은혜의 노고에 감사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식만 가르쳐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기억에 남았겠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자기 어떤 공부를 할 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뭔가 내 인생의 어떤
어떤 그런 것을. 아까 강소천 선생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시인가를 뭘 하나 썼는데 선생님이 아주 칭찬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동문학가가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리의 갈 길들을 잘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온 또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나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하면서 15절에 내가 주님,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스승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 본을 보여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을 보이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 일 시키는 거 봤어요? 선생님이 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면서 또 그 히브리서 13장 17절 왜 그러는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마치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를 자기가 그것을 대신 지불해야 될 것처럼, 계산해야 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잘 가르쳐주는 사람과 좋은 것을 같이 함께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는 선생님 무슨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내게 어떤 약이 되는 말씀도 하죠. 근데 그걸 잘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자신이 마치 그것을 경성할, 깨어있어서 자신이 뭔가를 그 계산을 다 지불해야 될 것처럼 하느니라. 그러니 즐거움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유익이 너에게는 없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너에게는 유익이 없다. 인생이 늘 쪼잔하게 산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것만큼 최고의 교육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삼으셨어요. 제자를 뽑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그냥 대충 많은 무리들 그냥 거기서 하고 그러다 끝나버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뽑았고 오늘 말씀에는 12명이 아니고 11명입니다. 11명이 예수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누가 빠졌을까요?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는 없어. 가룟 유다 죽고 없어요. 11명이 나왔는데 이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16절부터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문장이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는데 공생애 가운데 제자를 뽑으셨죠. 그 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4가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4가지 명령. 첫 번째가 가라라는 단어, 두 번째가 제자 삼으라 라는 이야기, 세 번째가 세례를 주라라는 이야기, 네 번째가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 그런데 이 4가지 동사는 한 가지를 위해서, 3가지는 현재 분사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제자를 왜 삼으셨는가? 이 3가지를 위해서 삼으신 거예요. 가라는 거, 가. 너희는 가서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마을로 가고, 학교로 가고, 국회로도 가고, 또 어디에? 또 해외로도 가고,
국내로도 가고 가난한 자들한테 가고 부자에게도 가고 잘난 사람에도 가고 못난 사람에도 가고 천대받는 사람에도 가고 나름대로 존귀하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가라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가라. 예. 제자라는 단어는 마테티우스, 마테테오 동사에서 나오는데 배우다는 뜻이에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영어에서는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시플린. 예. 제자는 디사이플, 훈련한 사람.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고 잘 익히고 훈련되는 사람이 제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늘. 예. 왜? 보혈을 보여주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예. 보여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무리가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리들이 많으면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아주 시끄러워요. 교회처럼 시끄러운 데가 없어요. 무리들이 모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있으면 돼.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 제자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이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가. 예. 가지 않고서는 제자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제자를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만드는 거죠. 예. 아주 그 두 절이 잘 돼 있어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례를 줘라. 예. 그래서 믿음에 그들에게 잘 믿도록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예. 이 현재 이것도 명령 분사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고, 다시 말해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잘 배워. 예.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가르치기 위한 시간적인 노력, 또 훈련하기 정신적인 노력,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좋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서 어느 때가 되면 잘 되겠지.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냥 두면은 절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훈련하고, 정말 때로는 세게도 훈련하고, 어디를 같이 가서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어야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걸 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승이에요. 선생님. 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공자도 아까 배우고 익히는 일이 즐겁다고 할 만큼 그 배우고 익히는 것을 즐거움에 가장 먼저 표현을 했는데, 좋은 선생, 좋은 은사를 만난 것처럼 인생에 큰 수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니까 당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이제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 예. 남녀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 올바른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줘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자에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세례자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을 또 가르쳐, 그것을 가르쳐서 잘 지키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제자가 되려면 선생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어떤 태도여야 될까? 3가지 정도가 있어야 돼요. 3가지. 첫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두 번째는 신뢰해야 돼. 신뢰.
선생님을 신뢰하는데 배울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한 존경이 있어야 돼요. 네. 감사와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우리가 잘 섬길 때에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학교 같은 데, 특별히 대학 같은 데는 그 자기 은사가 이제 정년 퇴직한다든가 해갑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해갑 논문집을 봉정해. 그들이 증정해.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선생님께 배운 것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써서 이제 그 논문집을 냅니다. 은퇴할 때는 은퇴 이제 기념 논문집을 내줍니다. 누가 낸다고요? 스승이 낸 게 아니고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다 돈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다 이제 왜냐면 대학에서 이제 그런 논문이 이제 그런 실력을 말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바칩니다. 예. 그러면 그 선생님이 아주 뿌듯하죠.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다 논문집을 하나 내주니까 말이죠. 예. 오늘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또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 가르친 사람들이 또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 또 이제 또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서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교회가 학교에만 스승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스승이 있어요. 좋은 스승. 나는 이 심포니 교회가 이름을 바꾼 이후로 목사, 목회자를 잘 앞으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격을 넘어버리지 말고 선을 넘어버리지 말고 잘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존중과 신뢰와 감사의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이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교인을 하는 일이 그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생산 공장이 돼야 돼요. 그죠? 불량품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계가 불량하고 사람이 불량하면 제품도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단호하게 훈련도 잘 받고 그래서 정말 삐뚤어지지 않고 나가서 그래서 어디를 나가서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닮은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지만 그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도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가르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보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도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그들을 잘 또 안정시키고 또 풍랑일 때에 또 정말 발을 또 씻기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등등 우리 주님께서 늘 제자들과 일생을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몸된 교회도 정말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우리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학교에 가면 우리 학교에 은사님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인생에 또 어떤 그런 멘토, 인생의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존중하고 신뢰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우리가 스승을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갈팡질팡할 때에 인생의 나침반 내비게이션 같은 딱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한평생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